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14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과 동역했던 요나단의 모습, 그리고 반대로 성급하게 믿음 없이 행동했던 사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배로서 실생활을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말씀이고요. 예레미야 51장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이 달려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고 또 감사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레미야 51장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 51장이 좀 길어요. 64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성경책을 보시면 중간중간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을 멸하시는 여호와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50장에서부터 계속되거든요. 계속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성경에 예레미야에 기록하게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었던 말씀의 내용은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멸할 것이다, 이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에 대한 이 심판과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도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5절 말씀을 보면요, 51장 5절인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할 건데 완전히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을 바벨론을 의해서 이렇게 치신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이어나오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그러니까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을 할 거다, 내가 그렇게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달게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도망가지 말고 바벨론이 올 때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서 그 포로 생활을 감당을 해라. 그게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바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건데 어떻게 해라? 거기서부터 빠져나와라. 도망쳐라.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멸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벨론은 지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입니다. 9절 말씀도 보면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회복을 원하고 회개를 원하고 돌아서고 싶지만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회개와 회복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멸망을 위한 심판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영원히 거주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 이 단락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당시 세계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강하면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약하면 그 나라가 약한 나라가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세상을 지배한 상황이죠. 세계 제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남부까지 이르기까지 이 3개 대륙에 걸쳐서 그 나라의 영토가 있으면 제국이에요. 세계 제국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그런 나라입니다.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제국입니다. 이 시대가 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뭐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이 배였을 텐데, 근데 그런 시대에 3개 대륙에 걸쳐 가지고 자기 나라의 영토를 만들어 놓을 정도라면 이 나라의 기술력과 군사력과 정보력과 뭐 교육 수준과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관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되면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그들의 신이 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헛된 신이고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그들이 잠깐 득세한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바벨론의 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왜 이렇게 강한가? 20절부터 24절까지의 제목이 뭐냐? 바벨론은 여호와의 철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강한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기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바벨론을 무기로 만들어서 철퇴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휘두르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무기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기로 사용된 바벨론의 최후가 뭐냐?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제목이 바벨론이 황무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할 거예요. 망할 건데 어떻게 망하느냐? 황무지가 될 정도로 망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기로 삼아서 철퇴로 만들어서 휘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나라를 다 이기고 다니는 건데,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무기로 쓰지 않게 됐을 때 그 나라가 산산조각 날 거란 겁니다. 다 무너질 거예요. 다 파괴가 될 겁니다.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33절부터 40절까지의 제목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복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사용하셨는데, 심판하셨는데, 그런데 바벨론이 자기네 신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네 국력이 강하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한 걸로 착각하고 세계 제국이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간구하기 때문이에요.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써서 심판하신 건 맞지만, 그러나 바벨론에게 잔인하게 내 백성을 짓밟고 죽이고 없애고 그러지는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는 원치 않으셨어요. 거기까지 가는 건. 그런데 바벨론이 선을 넘어버린 거죠. 자기네가 강해서 그런 줄 알고 너무나 잔인하게 횡포를 부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떡합니까? 저들이 우리를 잔인하게 학대했고 우리를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겠다. 그 기도를 내가 듣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 있는 자죠. 그래서 41절부터 49절까지 나오는 이 바벨론의 파멸을 노래하는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의 편에 서 있는 자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도구로 쓰셨다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네가 정말 뭐라도 됐냐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그 세상 나라에 동조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신다. 50절에서 53절도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보복하시다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 이 중에 53절 말씀 보면요,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서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고 기고만장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자를 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막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고 올라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54절에서 58절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이 황폐하리라.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계속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복수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은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께서 귀를 닫으셔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59절부터 6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이 스라야의 손을 통해서 바벨론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장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까지 쭉 선포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유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한 바벨론에 대해서도 그들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 단순히 강하기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깐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창조주시다. 이 사실을 강조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뭘 보겠어요? 바벨론을 보겠죠. 바벨론의 강력한 군사력을 볼 것이고 바벨론의 뛰어난 교육 수준을 볼 것이고 바벨론의 아주 훌륭한 그런 도시 구조를 볼 것이고 여러 가지 정말 선진 문물을 거기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나라는 망했지만 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세상에 존재했구나. 그들이 마음에서부터 바벨론에 동화돼 버릴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옛날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미 애굽에 살면서 그 애굽의 문물을 경험하면서 노예로 전락한 삶을 살면서 그 애굽의 사회생활과 그 애굽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그 애굽화가 되어버렸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이스라엘의 죄악이 뭐였습니까? 이 출애굽 1세대의 죄악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거기서 고기 먹고 싶다. 거기서 파 먹고 싶다. 거기서 마늘 먹고 싶다. 애굽으로 가고 싶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고.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건 바벨론화 되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오늘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돌아와라.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바벨론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